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자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먼 이후에 누군가가 랜덤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그분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오늘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상을 끝냈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때 처음 들어갔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뭔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길게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짧고 굵은 내용들로만 간추려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왕도 왕이지만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도 있고, 또 선지자가 전쟁을 맡기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가 경고를 하다가 위험을 당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왕들이 무너진 시대에, 왕이 막 무너져 있는 그때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다는 겁니다. 험해요. 말도 안 들어요.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군분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가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전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재밌는 겁니다. 기어코 사무엘서에 들어가지 않고요. 괜찮은 왕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아, 그래 솔로몬은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야 라고 기록했다면 사무엘 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솔로몬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아무리 부가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부인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다 소용없다. 그 모든 게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하에 들어가면서 기억해 두세요. 한 나라의 왕이라도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그 재앙들을 피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왕들이 그 많은 것들을 재앙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에게 세우셔야 됩니다. 나보다 말씀이 더 권위 있다라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제 아합의 아들이 나와요. 이제 열왕기 상까지 아합이 살아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죠. 그 다음에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는 바알 신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이 왕 역시 근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바알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를 먼 나라까지 보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서 왜 재밌는 장면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어보러 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가끔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무당에게 전 보러 가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에게 의지하러 가느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게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이게 힘들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 하나가 저를 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지하고 존경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 한 11살 차이 나는데 이제 막 하소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러면서 한 자주 전화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의지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저랑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너 혼자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 혼자 밥 먹게 되고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왜 그런가 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한성지라는 솔직한 형님이 한 분 와가지고 네가 복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복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좋아하고 문화 좋아하고 넌 인기 얻는 거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냐?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너 네가 교회에서 이러고 파 만들고 다닌다며? 너 음악 가르친다고 애들 예배 빼돌린다며? 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저를 계속 괴롭히는 그 사람이랑 또 그 사람이랑 친한 교역자가 저한테 친한 그 존경하던 그 형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철이 이러고 다닌다. 김민철이 이러고 다닌다. 그래서 그 형님 입장에서는 얘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간질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이 신학교에 또 소문을 낸 거예요. 김민철이 그러고 다닌다. 제가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함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무엇이었냐? 역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에 의지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치? 하나님이 계신데, 어차피 내가 이 형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그랬지만, 그다 의미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래서야 비로소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에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사람에게 그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하시아는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자에게 엘리야 네가 가서 그 왕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라. 아하시아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사자들이 블레셋에 가지 않고요.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왕이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권력자들의 행동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아는 게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이 사자들이 왕이 보냈는데 엘리야 말을 듣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명령을 내려서 다른 나라 왕에게 사신으로 보냈는데 엘리야가 와서 아니야 돌아가 했다는 말 듣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일단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철학을 무시하는 행위가 싫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보다는 바알신이 더 나은 것 같아서 바알신한테 보냈는데 왜 네가 내 말을 막냐? 그렇죠. 보통 그렇게 권력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빠하세요. 명령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뭘 하냐면 이제 9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왕의 사자나 왕의 대리인이나 전령을 보내지 않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이 뭐냐면 5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들을 얘기해요. 군인들을 보냈다는 건 뭐죠? 잡아오라는 겁니다. 모셔와라가 아니라 가서 잡아와. 군대 보내서 잡아와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나 왕이야. 그리고 넌 혼자고 난 군대 보냈다. 그래서 이제 50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무슨 뜻이죠? 왕이 더 높습니다. 라면서 내려오세요. 왕 명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와 너의 군대들을 불사를 거다 말했는데 진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게 까불면 안 되겠다고 낮춰서 가야 되는데 또 왕이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50부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려오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은 불사질러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왕이. 오기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가고 있는 50부장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기분일 거예요. 나 또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앞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자마자 왕명입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가자마자 무릎부터 꿇어요. 그리고 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세요. 우린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면서 이 왕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네가 왕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하고 50부장을 살려주고 엘리야는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겐 그대로 가서 당신을 죽게 될 겁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 아하시아 왕은 정말로 죽게 돼요. 이런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세요. 목사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너네들 천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몇 명 봤어요.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시아 왕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알신 혹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그 말씀이 권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권위를 주고 계신 거죠. 엘리야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엘리야 수종입니까? 하나님이 뭐 권위를 보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한 것이고요.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까지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엔 누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단순히 목회자라고 해서 이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목회자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제가 예화로 드는 거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잡으셔야 돼요. 목사가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꾸 막말하고 큰 소리 내고 목사님한테 김 목사, 이 목사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틀어 막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목회자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면 경고해야 돼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결국엔 재앙까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게 딱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저나 목회자를 보실 때 목회자가 신이다 혹은 뭐 어떤 유명한 목회자는 영권이 있어서 전부 아는 사람이다. 절대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꼭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이나 갑절이나 욕심을 냈는지 살펴볼게요. 이 말을 성경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계승을 받아요. 이제 물려받고 다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아시는데 좀 대충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로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넌 여기 남아라.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와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니까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라 하는데 또 따라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니까 제발 그만 쫓아와라 하는데 엘리사가 요단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여기 2장 3절을 보면 선지자들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갈 것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폭풍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가지 마라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지금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거고요. 근데 계속 따라오니까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는 건 네가 나를 이만큼 따라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갑절이라는 건 두 배죠. 자꾸 성령이라는 단어를 에너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리는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큰 일을 일으킬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결과적인 일이고요. 성령이 뭔가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좀 답답합니다. 이걸 에너지로 알아듣고 있는 게 좀 환장할 노릇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성령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말은 막 엘리사가 나도 엘리야 당신처럼 막 불 쏘고 뭐 가뭄 일으키고 막 능력 있고 막 두 배로 어떤 에너지가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많이 있길 바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이 두 배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두 배로나 있길 내가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로는 르아흐라는 말인데 성령이라기보다 생명, 호흡, 느낄 수 있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호흡됨을 당신보다 갑절이나 얻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걸 두 배나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사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오해해요. 기적의 선지자, 뭔가 큰 일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10절에 이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위험하니까요. 엘리야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남기면서 엘리사에게 계승하고요. 이제 엘리사가 돌아가려고 해요. 아까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는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물 갈라져라.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 이적,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근육이 불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많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핀트가 잘못 맞았어요. 역사는 내가 뭔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엘리야든 엘리사든 자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요. 불도 쏘고 막 비도 내리고 가뭄도 내리고 물도 가르고 뭔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가 늘 날마다 느끼고 싶은 그 역사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갑절이나 원합니다 하고 엘리사가 쫓아다닌 거예요. 오늘 이후로 모든 소원교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 번째로,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줬다면서 이제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또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꾸 날아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다 던지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찾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나서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유 필요 없는 짓 하지 마라 했는데 기어코 찾겠대요. 너무 괴롭게 하니까 결국엔 찾으러 나갑니다. 제자들이 한 50명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을 다 뒤져봐요. 하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왜 살아있을 때 쫓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찾으려고 할까요? 본인의 안전이 허락하는 하에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쫓기보다 그건 내가 안전할 때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안전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괜찮을 때, 내가 위험할 때는 피하고 거리 두고 하나님과도 거리 두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안전하지 않아 보일 때는 우리도 돌아서겠죠.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가족이 위험하고 혹은 내가 먼저니까 그때는 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결단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살을 더 찌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빠졌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빠졌어요.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이제 주짓수 학원을 등록해서 이제 또 주짓수 학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왜 좀 무리긴 하지만 지금 도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기로 했어요. 목회의 길은요, 그냥 가도 험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길도 험한데, 우리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그냥 덮지 말고 그리스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자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리에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교회가 이 소원교회입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팔아서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을 사실상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만들어진 교회가 이 소원교회죠. 그렇다면 분명 결국엔 부딪히게 될 거예요. 저는 싫지만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 제 개인도 영육간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육신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살도 좀 찌우고 운동도 좀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을 그어주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지. 운동까지 하고 꼭 그래야 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쓰지. 우리 교회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니까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 안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나만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했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도 내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의 생각이 없다면요.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엘리사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보단 다른 제자들처럼 나 안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2장 23절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 애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빡빡이야 꺼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머리였나 봐요. 빡빡이네 머머리 극혐 꺼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도 애들이지 않습니까? 애들이니까 야 그러지 마 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그러면 좀 뭐라 하고선 혼내고 나면 될 일인데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찢었더라. 무슨 뜻이죠? 암곰 둘이 나와서 아직 어린애들 40명을 죽였어요. 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암곰 둘이 나와서 애들 40을 찢어 죽이는데 하나님이 성격이 더럽든지 엘리사가 성격이 더럽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좀 너무하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애들이 40명입니다. 40명이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반에 40명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시장통이에요.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떠들어요. 요즘에 한 반에 몇 명 안 되지만 저 때 한 4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 40명이면 한 성읍의 절반 정도 아이들의 숫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죠? 이 많은 애들이 엘리사를 놀릴 때 어른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비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애들 일이라면서 애들이 놀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들을 혼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참 잔인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른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심한 훈계는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건 사실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또 누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만 하게 되면요. 일 속에 치여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점점 무시받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왕명을 들고 사신이 나아갈 때 왕명을 든 서신을 쫙 이제 펴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신이 나보다 직급이 낮아도 나보다 어려도 거기선 무릎 꿇고 듣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위 있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목회자도 무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여러분도 무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뭐 친구들이랑 카톡을 한다던가 뭐 저 어릴 때는 설교 시간에 친구 PSP라고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거 빌려서 맨날 게임하고 그랬어요. 설교 안 듣고 교회 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닌텐도 작은 거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또 찬양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10대 때 저 아주 어렸을 때 찬양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고 그랬어요.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됐는데 또 전도사 때도 이제 몰래 카톡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내용이 내가 딴 거 잡담한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방송실 뭐 내려주세요. 뭐 방송실에서 하울링 걸리니까 하이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긴 했지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울 때가 뭐냐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샌가 이게 습관이 돼서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을 버틴다, 당장이 뭐 1시간 동안 편하게 있다 가시는 건 좋지만 일주일 동안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중요한 게 생기죠.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동도 좀 하시고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학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학업에 열중하시고요. 참을성이 부족하다? 참을성을 기르세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시받는 일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그 권위를 가지고 계승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이 쓰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